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자주 뵙고 또 늘 마음속에 제가 품고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데리고 있던 목사님들이 나아가서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그 목사님들 교회들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정일우 목사님은 또 마지막 제 목회지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고 부흥하고 정말 홍천을 대표하는 좋은 교회가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일찍 은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에 지금 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 일을 20년 동안 교단에서 정책을 짜고 또 선교사를 케어하는 일들을 했는데,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도 좀 필드에 가서 한번 선교사가 되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은 조금 일찍 하고 3년을 기약하고 지금 제가 가서 한 1년 반이 조금 못 됐는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너무 열악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한국교회 후원으로 지금 6개를 건축을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베트남이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54개 종족이 있는데 베트남족인 킨족이 거의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을 53개 종족이 가지고 있어서 아주 소수 부족, 10,000명도 있고 5,000명도 있고 이런 부족들 교회에 그들의 부족 언어의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언어의 성경,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은 또 베트남어를 다 하기 때문에 베트남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인도 차이나와 또 동남아의 선교사들을 1년에 한 번씩 호치민으로 불러서 좋은 호텔에서 일주일 쉬고,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강사들이 오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을 10,000불씩 들고 옵니다. 그래서 와서 좋은 말씀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영성수련회, 선교사들을 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충족을 좀 시켜주고 힘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요. 우리 베트남에 우리 성결교회가 약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아주 유명하신 조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50여 개 우리 성결교회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성결교회가 150개는 되지만은 열악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 의식도 없고, 그래서 내년 3월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들 3분이 오셔서, 현직 총회장을 비롯해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좋은 무이네라고 하는,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무이네라고 하는 베트남에 아주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휴양지에 리조트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그들 집회를 하기로, 요번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모든 어레인지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용도 다 가지고 오셔서 또 그분들이 다 집회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현직 총회장인 유 총회장님, 또 전직 총회장인 내 후임 총회장인 여성삼 총회장, 내 전임 총회장인 원파련 총회장이 오셔서 다 그 일을 해주기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베트남에 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또 틈틈이 또 한국도 나와서 부흥회도 한 번씩 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아마 제가 이제 총회장도 지내고 했으니까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제가 굳이 가서 도와주십시오 손을 벌리지 않아도 도와줘서 선교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아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아침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 기도를 교회가 멀어서 나갈 수가 없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집사람하고 식탁에 앉아서 이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먼저 성경부터 펴놓고 2시간에 2시간 반 하루에 24시간에 10의 1조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 좀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고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 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의 능력을 전할까 성령의 능력을 전할까다가 성령의 능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오합지졸인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3년여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체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있으면은 예수님 곁을 떠나는 마음이 떠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 멀찌감치 서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 하여 구경꾼으로 예수님 멀리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하지를 못했어요. 껍데기만 변했습니다. 무늬만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까지 변해야 돼요. 저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입니까? 변하긴 변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또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는 한 번 변화되었으면 이제 다시는 옛날로 다시 회귀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다시는 옛날로 회귀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뻔듯하면은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킨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딱 한 명 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저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쓰고 그 일을 사도 요한이 했어요. 여러분, 반모섬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반모섬에 가보면은 바로 반모섬 입구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요한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곳에 앞에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움푹 패였어요. 왜 이곳이 이렇게 움푹 패였느냐 해설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일어나려면은 여러분 무릎 꿇기 요즘 다 이렇게 의자지만은 우리 어려서 신앙생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다 바닥에 우리 방석 깔고 자부덩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거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1시간만 기도하고 일어나 보세요. 무릎이 얼마나 아파요. 발이 얼마나 저려요. 그러면은 땅을 짚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땅을 짚는 그 자리가 바위가 이렇게 손자국으로 패일 정도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요한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 순교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반모섬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은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던 이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가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뭘 보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늘 가르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가 지금은 물로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은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능은 풀었으면은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권세는 뭐요? 권세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권세예요. 그리고 능력은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야,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가면은, 또 일터로 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에 사탄의 미혹도 있죠. 거기에 또 화가 날 일들이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생겨나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와서 은혜 받은 일은
까마득히 뒤로 돌리고, 또 나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일주일에 반복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 위에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무서워 두렵고 떨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착고에 채여서,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는 기도회를 했어요. 무슨 기도회?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자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웠어요. 과거 같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과거 같으면은요, 아이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처형을 당하는구나.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했고 나도 이제 곧 내일이면 처형을 당한다. 그러면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노심초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제서야 어떻게 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고 옥을 탈출해서 나와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다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문을 두드려요. 한 계집애가 나와서 그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인 줄을 알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밤을 새워가면서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얘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얘가 미쳤나 보다. 아니,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온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 그런데 현실은 전혀 믿지를 않아. 베드로가 구출돼서 왔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언제나 달라요. 이런 믿음과 현실의 갭이, 그 사이가 멀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때요? 우리의 삶은 믿음 안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현실이 하나로 돼야 돼. 믿음은 곧 현실이 돼야 되고 현실은 곧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체험해봐요. 베드로와 같이 옥중에 갇혀있던 그가 성령의 강권하는 능력을 통해서 옥에서 탈출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런 체험들이 한 번, 두 번 있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지요. 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삶의 현실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게 믿음과 현실의 갭이 너무 깊어서 그래요. 크고 넓어서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간증들, 신앙의 간증들이 많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을 간구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이런 능력을 체험해 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춘천교회에. 지금 이제 연로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춘천교회에 딱 부임을 했더니 부임한 지 사흘도 안 돼서 어느 구역장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구역에 아무개 권사님께서 이 자궁암으로 지금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를 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새로 이제 내가 부임해서 왔으니까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요, 배는 남산같이 불렀어요. 자궁암 말기라 이제 복수가 채여가지고 배가 그냥 꼭 임신 말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얼굴은 그냥 아주 이제 황달이 지나서 새카맣게 흑달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숨을 헐떡헐떡하며 쉬고 있어요. 내 오랜 목회 경력으로 뭐 환자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목회 경력으로 봐서 사흘을 못 넘기겠구나. 이게 이제 내 판단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이제 젊지도 않았는데 50도 넘어서 왔는데 하여튼 젊은 목사님 오셔서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싹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뭐 그냥 환한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기도했어요. 속으로는 내일 모레 장사 치르게 생겼네. 생각은 그래. 예? 기도는 뜨겁게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하루 만에 내 병이 싹 나았습니다. 나 이제 퇴원할 거요. 그래서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곧 가겠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요, 배가 쑥 들어갔어요. 얼굴은 뭐 그 모습 그대로인데 배가 쑥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2인실인데 그 화장실이 조그만 게 하나 딸려 있고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입원해 있고 그런데 밤새도록 화장실을 갔어요. 밤새도록 하혈을 했대. 뭐 이런 덩어리 피도 나오고 그냥 밤새도록 피를 쏟은 거예요. 화장실을 무슨 설사병 들린 사람 같이 화장실을 다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요? 배는 쑥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믿음이 안 와. 이게 다 낫다는 믿음이 안 와요. 그래 다 낫다고 자기는 그러는데 그래도 권사님 며칠만 병원에서 더 계시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이튿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퇴원했습니다. 다 낫습니다. 집에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셨으면 좋겠대. 병원에서는 기도만 했으니까 이제 집에 오셔서 갔어요. 갔더니 퇴원을 해서 있어요.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궁금해. 사흘에 한 번씩 전화 거는 거예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안 오고 하여튼 그래 전화를 걸었더니 점점 좋아져요. 지금 이제 죽 먹습니다. 이제 밥 먹습니다. 저 이제 걸어 다닙니다. 한 달쯤 지났어요. 혈색도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저랑 같이 한번 병원에 한번 더 가보자고 한림병원에 또 갔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제 차에다가 모시고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많은 환자들을 보고 제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 거기 부임해서 16년 심호하고 퇴임한 지 2년 가까워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은 이제 저 일산에 있는 따님 집에 가 계셔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따님 집에 가 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아직도 안 와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문자로다가 다 와요.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 일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문자가 다 이제 전 교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아직도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일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간증들이 한 번, 두 번 생기면은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 주의 일을 하면은요, 1월 달에는 잘해. 이제 연말 돼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사무총회 준비하셔서 성가대 임명하고 교사 임명하고 뭐요 구역장 임명하고 하면은 한 1, 2, 3개월은 잘해. 3개월쯤 지나봐요. 아이고 성가대 더러워서 못 하겠네. 지휘자 더러워서 못 하겠고 뭐 못마땅해서 못 하겠고 뭐 대장이라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해서 뭐 조그만 말 한마디 상처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처받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상처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예배 시간 1분 전에 아니면 30초 전에 딱 들어와요. 맨 뒷자리에 앉은 분들 죄송해요. 맨 뒷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하고 그냥 고개 까딱 한번 인사하고 주보받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다 드렸어요. 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다 드렸어요. 후주할 때 나가. 마지막 축도 끝나고 후주할 때 나가면은 어때요? 거기 뭐 한두 분하고 그냥 인사하고 집에 가.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상처,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만 받고 가면은 신앙이 날로 자라야 돼요.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목회 42년 했어요. 42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늘 그 타령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일도 하고 여전도에 가서 그냥 언성도 높여보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그냥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고 일었을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부부도 싸우는데 우리가 뭐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툼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달라야 돼요. 안 다르면 또 안 돼. 달라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다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공통분모는 똑같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처가 돼도 그 상처를 뭘로 이겨요?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서두에 누가 나와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요. 사도행전 3장 서두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거기에 또 주인공 한 명이 나와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쯤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돈 한 푼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그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아니더냐 하고 기이 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처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러 그 성전을 들락날락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그날 처음 거기 와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늘 거기가 저희 집 안방처럼 가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을 볼 때 무심코 지나쳤어요.
무심코 지나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히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태까지는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 도움을 여러분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서 도와줄 것도 없는데요. 물질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늘 주변에 소외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늘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은요 선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보통 부제목을 붙여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린 시절, 공생애, 그리고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곧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은 곧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에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홍천을 복음화하고 우리 이 한국 땅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에 산 증인,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아가서 복음의 산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는 2년 동안 로마에서 쇠빵을 얻어서 쇠를 얻어서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를, 다른 바울의 편지 같은 것들을 보면 마지막 마무리 인사가 있어요. 인사를 합니다. 마무리. 서두에 인사가 있고 마무리 인사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인사가 없어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행전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베드로가 썼고 바울이 썼고, 아니 직접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을 썼는데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그 기록하고 있는데 그 끝이 없어요. 왜? 그 끝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고 사도행전 30장을 써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홍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부여잡고 복음의 참된 증인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기쁨 안에서 승리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써나가지 못했던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천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아름다운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